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우리 넉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루 종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모습들 너무 참 마음이 무거워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견뎌내고 이겨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밑거름으로 해서 우리가 견뎌내고 또 버텨내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주신 줄 압니다. 잘 이겨내십시다. 모두. 자, 오늘은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이 예뻐집니다. 오늘 혹시 예배당 오시면서 거울을 들여다보셨나요? 제 생각은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셔도 한두 번은 다 들여다보시고 오신 줄 압니다. 뭐 집에 거울이 없으면 차 안에 또 그 앞에 미러가 있어요. 자동차 안에 거울이라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것도 또 안 되시면 모른 척하고 화장실에 가셔서 또 용변 보는 척하고 거울도 한번 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이 예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인류의 생활을 바꾼 100가지 물건, 이런 책이 있어요. 참 그 옛날 우리 인간의 조상 참 불편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처음에는 여러분 불도 없었잖아요. 짐승을 잡아 생고기를 먹었잖아요. 이제 불을 발명 혹은 발견하면서 인간의 어떤 식생활에 획기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인간의 생활을 바꾼 100가지 물건 중에 하나가 거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치원 아이들 같은 이야기지만 만약에 아직까지 우리가 거울이라는 게 없었다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고 거울이라는 게 우리 삶에 없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참 신기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죠? 사실은 이 거울의 발명 혹은 발견을 통하여 인간의 어떤 생활이 획기적으로 바꾸어졌다. 여러분, 맨 처음 거울은 뭐겠습니까?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 거울은 아마 물일 것이다. 물. 냇물 있잖아요, 냇물. 혹은 고여있는 조용한 연못, 물. 어느 날 빨래를 하기 위하여, 어느 날 물을 기르러 가는데 허리를 굽히다 보니까 물에 내 얼굴이 비쳐. 그러니까 어떤 거울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전에 최초의 거울은 물이었을 겁니다. 물에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데 자세히 안 보이죠. 그래서 인간은 내 얼굴을,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으면 좋겠다. 이 거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물에 비치는 내 얼굴, 그 물이라는 거울은 나를 자세하게 보여주기는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인간은 거울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서 거울이라고 제대로 생긴 것은 옛날부터 거울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세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울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때의 거울은 대부분 구리입니다. 구리, 청동 거울이에요. 구리로 청동을 만들어서 아주 뭐 어디에 갈았는지는 모르지만 좀 반질반질하게 우리 녹그릇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추었을 때 그 구리 빛깔이 좀 불그스름하잖아, 그죠? 그래서 잘 연마가 되면은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1800년도에 오면 드디어 유리 뒷면에 이 은이라는 것을 코팅을 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거울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야, 여러분, 요즘 거울은 모공 하나까지 얼마나 자세하게 보이는지. 때로는 조금 흉하기도 하지만 거울은 장점이 참 많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 묻은 때, 혹은 잘 다듬어지지 못한 머리칼, 눈썹, 수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나로 하여금 조금 더 건사하고 예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거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이 예뻐지는 게 맞아요. 예뻐져서 예뻐지는 게 아니라 자꾸 들여다볼수록 험이나 허물이나 오염들, 뭐 붙어있는 잘못된 것들을 충분히 떼낼 수 있고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이 예뻐지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울은 왜 들여다볼까요? 물론 제가 앞에서 답을 다 드렸어요. 거울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예뻐지려고 들여다봅니다. 예뻐지려고. 그럼 사람들은 왜 예뻐지려고 거울을 들여다볼까? 더 결정적인, 조금 더 깊은 이유는 사랑에 빠진 사람. 여러분, 거울을 제일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본능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 예쁘게 보이려고.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이 그래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물론 남자에게는 예쁘다는 말이 해당은 안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왜 거울을 자주 들여다볼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쁜 모습 보여주려고.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세월 소년, 청년 시절을 겪으면서 다 한두 번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랑에 깊이 빠져들수록 거울은 굉장히 나와 밀접한 물건이 됩니다. 방금 전에 봤다가 또 봤다가 만나기 전에 또 보고. 왜? 그 사람에게 내가 예뻐지기 위하여, 또 예쁘게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미용학 강의, 거울을 자주 보고 다듬으십시오, 머리칼, 눈썹 다듬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제가 드린 핵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인간은 거울을 가장 자주 들여다본다.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거울을 가장 자주 들여다볼까? 그 사람 앞에 예쁘게 보이려고. 영적 세계도 똑같다니까요. 영적 세계에서도 사랑하는 분을 만났을 때 거울을 참 자주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그 사랑에 깊이 빠져들수록 거울을 너무나 자주 들여다볼 겁니다. 그 거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요, 성경 읽어라 소용없어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아무리 구박을 하고 아무리 의무적으로 해도 작심삼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보세요.
우리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보세요. 날마다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진짜라니까요. 우리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보세요. 주님 앞에 예뻐지려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예뻐지려고 거울 앞에 얼마나 자주 서는지. 바로 그 거울이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다 공감을 하실 줄 알아요. 신앙생활은 의무감으로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에 빠져보세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 거울을 찾아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가방을 뒤져 말씀의 거울을 꺼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거울이 말씀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죠? 23절. 자,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자, 여러분 23절 잘 보세요. 말씀과 거울이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이게 훨씬 우리에게 더 잘 와닿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 하거든. 저는 이 야고보 사도의 이 표현이 얼마나 멋진지, 말씀을 읽는다는 말을 잠깐 옆으로 밀쳐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그걸 좀 더 깊게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두는 거죠. 야, 멋있습니다. 읽으면 뭐해?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특별히 23절에 보면 자기의 생긴 얼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생긴 얼굴. 자, 거울은 내가 생긴 얼굴을 보여주죠. 말씀의 거울은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거울이 아니고는 내 생긴 얼굴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아니면 나라는 인간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인간이구나, 그런 여러분을 어디에서 보게 되었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보게 된 거죠. 말씀의 거울 앞에 지치고 힘든 여러분이 어느 날 서보니까, 얘야, 너는 단순히 지치고 힘든 인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생긴, 내 실존이라죠, 실존. 여러분, 내 가방 속에 있는 거울은 내 생긴 얼굴을 보여주고, 말씀의 거울은 나의 실존을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더럽기가 참 짝이 없는, 악하기가 참 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참 훌륭하시네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죄인인 것,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악한 인간인 것, 우리 이 얼굴, 그렇게 악하고 죄인인 생긴 우리의 영적인 이 얼굴,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말씀의 거울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탁 세워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참 더럽고 악한 인간이구나. 또 한편으로 보여주시는데, 더럽고 악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인간이구나. 어찌되었든지 이 부분은 잠깐 밀쳐놓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나의 험있고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그게 말씀의 거울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죠? 이거 더러운 것, 이거 죄, 이거 악한 것, 이거 어떻게 하면 지우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은 뭐 이렇게 화장도 많이 하는데 나는 화장품 용어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내 생긴 얼굴, 영적인 생긴 얼굴을 알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제정신인 인간이면 말씀의 거울이 보여준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 어떡해요? 지금 내 얼굴이 주님 앞에 너무 흉한데, 지금 내 삶이 주님 앞에 너무 더러운데 이거 어떡해요? 회개하고, 또 주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덧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자꾸 서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뻐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몇 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거울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몇 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봅니다. 말씀의 거울로 나의 생긴 얼굴을, 23절은 생긴 얼굴 되어 있어요. 나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설 테니까 주님 깨끗한 거울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쁜 하나님의 아들, 예쁜 하나님의 딸 되라고. 그런데 몇 독을 달성한 사람은 많은데 말씀을 거울로 생각하는 성도는 별로 안 많아요. 몇 독을 달성한 사람은 참 많은데 하나님 말씀이 내 생긴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영적인 얼굴 말이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적인 얼굴, 그 얼굴을 보여주는 게 말씀의 거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거울 앞에 제가 섭니다. 오늘 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내 모습을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를 잘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내 모습을 더 깊이 보게 되죠. 이사야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사야가 자기가 더 더러운 죄인인가를 고백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몇 독, 그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그대로 세워두고 주님, 이 깨끗한 말씀의 거울로 저의 생긴 모습, 내 지금 삶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예뻐지게 만들죠. 붙어있는 흠들, 오물들, 오염된 것들 다 포기하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또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닦아주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쁜 사람 되어 갑시다. 여러 가지 세월이 어렵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드셨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하여 교회를 흔들어 버리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람들 몇 명 더 회복시킬 건가, 옛날만큼 나올 건가 걱정은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큰 판을 흔드실 때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한국교회 지금까지
너무 본질적이 아닌 부분에 바빴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이 세상에서 최고 많은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판을 흔드실 때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그게 뭘까 고민하라고 그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내 생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주 설 때 하나님 앞에 예뻐지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예쁜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막 분주했던 것, 바빴던 것, 분주하고 바빴던 게 내 업적이 되고 내 공로가 되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예쁜 아들, 참 예쁜 딸, 좀 더 본질적인 어떤 부분,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방법. 여러분,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3절 거울 앞에 자기의 생긴 얼굴 그대로를 보기. 여러분, 거울은 내 생긴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내 생긴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보여줘요. 성도 여러분, 너무 아파하지 말고 너무 밀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내 모습 그대로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못되면 못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이 보여주는 내 모습 그대로를 직시하기. 옛날에 어떤 분 그런 모습이 너무 두려워 성경을 안 읽는데요. 그런 모습이 너무 두려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정신 차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내 모습 그대로를 즉시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거울을 보는 방법. 첫 번째는 직시해라. 두 번째는 보여주었을 때 고칠 걸 고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고칠 것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25절에 있어요. 여러분, 25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자, 거울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뻐지는 방법, 거울을 보는 방법. 두 번째 뭡니까? 실천해라. 거울이, 말씀의 거울이 보여주는 모습대로 고쳐나가고, 그게 실천이요, 실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거울이에요.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디가 잘못되었던지, 어느 눈썹이 올라가고 어떤 눈썹이 내려갔는지 보여주셨어요. 주님 뭐라 하셨어요? 두 번째 스텝 2가 뭡니까? 보여주신 대로 고쳐나가라. 실천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여주셨는데 실천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22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24절,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고. 여러분, 거울을 보긴 봤어요. 거울이 다 자기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잊어버려요. 여러분, 주님은 그 보여주셨을 때 예쁘게 고치라고 보여주셨는데 잊어버려. 바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울 속에 내 모습, 흠이 있는 모습, 부족한 모습, 올라간 모습, 내려간 모습 보여주셨어요. 바보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24절에 그대로 나왔어요. 거울이 방금 보여준 자기 생긴 모습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거울을 보기만 봤는데 고치지 않으면 내가 예뻐질 수가 없지, 그 말입니다. 그런데 25절 사람은 현명하죠. 거울이 보여준 것을 기억하고, 거울이 보여준 내 모습, 내 생긴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 고쳐나가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뻐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보여준 거 다 잊어버리고 고치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평생을 가도 예뻐질 수가 없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거울이 보여주는 내 모습 그대로를 볼 줄 알아라. 스텝 2, 보여주신 모습을 어떻게 고쳐나가는, 보여주신 모습대로 살 줄 아는, 실천할 줄 아는,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자가 되라.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그리하면 예뻐집니다. 거울만 들여다본다고 예뻐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다고 예뻐지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고 보여준 내 모습을 고칠 줄 아는, 다듬을 줄 아는 그 사람이 예뻐집니다. 결국 예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예쁜 사람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 25절 아까 읽었죠, 그죠? 25절 제일 끝에 보면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 그대로를 봅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보고 속이 상해. 내가 이렇게 더러웠나? 내 삶에 이런 것들이 묻어 있었나? 고쳐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예쁜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이 이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쁘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나가는 사람, 이쁜 사람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쁜 사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거울을 주신 거예요. 얘야, 이거 들여다봐. 이 말씀의 거울이 진짜 네가 생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야. 얼굴 말고 진짜 내 영혼, 내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그리고 고쳐나가라고. 그게 행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기만 해서 예뻐지는 게 아니라 고쳐나가는 거예요. 거울이 보여주는 대로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행하는 거예요. 예뻐집니다. 그 예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세요. 그게 25절 마지막이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쁜 사람. 우리 철양교회 수요 예배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거울이 보여주는 대로 어떻게 고쳐나가고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요 전체 1, 2, 3, 요 전체 한 세트가 야, 너 참 하나님 앞에 예쁜 사람이구나. 여러분 꼭 그런 사람 되실 겁니다. 우리 철양교회 예배자들은 참 하나님 앞에 예쁜 사람들이에요.